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2025년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을 쭉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중심과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열심보다 핵심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을 했는데 핵심을 빠뜨렸다면 그것은 한낱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핵심을 붙잡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은 것을 제대로 붙들었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것들이 다 풍성하고 다른 것들이 다 왕성한데 거기 안에 말씀이 빠지면 무엇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빼놓고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인간은 원래 자체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과 원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과 종교적인 열성들이 많이 왕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냐 없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신천지든 불교든 무속신앙이든 점치는 신앙이든 어떤 다른 타 종교든 거기에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교리도 있어요. 거기에는 교리도 있어요. 가르침의 체계도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 점치는 그 점괘를 보는 것도 그걸 뭐라 하나요? 명리학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학문들, 사주 팔자를 보는 학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도 신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공부에서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상도 관상학이 있어요. 관상학. 코가 저런 사람은 어떻고, 눈이 저런 사람은 저렇고, 눈썹이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이마가 어떤 사람은 어떻고, 다 이런 학이 있어요. 신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그냥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로 도가 통했어.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어서 조숨을 쉬지도 않아. 그렇죠? 이런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와. 근데 말씀을 시작하게 하면 왜 이렇게 졸려? 그죠? 말씀을 시작하기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졸리기 시작하는 거. 왜냐?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사탄 귀신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핵심을 잡지 못하도록, 핵심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졸리게 만들고 따분하게 만들고 안 들리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하는데 얼마나 지겹던지 핸드폰을 가지고 고스톱을 쳤대잖아요. 고스톱을. 얼마나 지루했더니. 왜냐? 모를 뿐만 아니라 못 듣게 만드는,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핵심이 가장 중요해요. 찬양할 때도 가만히 놔두고,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다 가만히 놔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따분하고 이상하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1장, 2장, 3장은 한 번 더 얘기하고 더 얘기하고 더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쫙 읽어보세요. 1장도 전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에도 말씀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라나라, 말씀 잘못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사도, 기적의 사도라고 했던 누가 이런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동일하게 감동한 계시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무식해 보이고, 베드로는 기도만 하고, 베드로는 능력과 권능만 나타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핵심처럼 붙들어야 될 것, 나의 방향성으로 설정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 큐티를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큐티를 했더니 갑자기 뭐 100마리 나오고 흑마리 나오고 청마리, 갑자기 좀 큐티 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한 데나리온이 뭐 얼마고, 한 데나리가 뭐가 얼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다 하더라도 큐티를 하면서 쌓여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미혹의 시대 때, 마지막 때는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회의적이고, 교회 내부에서도 스스로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교회라고 해서, 나의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라,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낙심이 되고 비관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붙든다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조롱하고 내 자신도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드느냐? 감정을 붙들고 경험을 붙들고 나의 예측을 붙들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60년 70년 사신 분이 이미 알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겠다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겠다고 하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사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창세기 3장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뱀의 머리를 밟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경험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떤 내가 어디서 뭘 들었고 어디서 뭘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출발하는 것은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반석과 같은 기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전 기도하는 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당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이단에게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 안 읽는 사람,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기분 감정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종교성은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다 어디로 빠져요? 신천지로 빠져가는, 신천지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은 계속해서 무엇을, 베드로후서는 뭘 강조하느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라고 베드로전서에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우리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뭐 먹으라고요? 피자 먹으라고 하죠. 초콜릿 먹으라고 하죠. 어떻게 맨날 똑같은 거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이 아침에 밥에다가 계란에다 김치 먹으라고 하잖아요. 뭔가 반찬은 바뀔 수 있지만 밥은 맨날 똑같은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정임 목사님 오늘 큐티하고 오셨나요? 하고 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한 걸 잠시 있게 어디 커피라도 좀 타다 드려야겠네요. 엄청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신앙을 넘어뜨리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는 그런 사탄의 바람과 사탄의 흔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흔들린 것은 말 그대로 잠시예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기에서 힘쓰라, 애써라,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계속 띄워주세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말씀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뭐 신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사람이 칭찬도 안 해주는데 뭐 부러 그렇게 사느냐.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않는데,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조명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싫어할까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나가 좋다 내가 싫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명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왕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왕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다윗의 왕의 그 전통대로 따랐는지 율법대로 따랐는지 그것을 따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다르죠. 얼마나 강됐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얼마나 더 큰 부를 창고에 쌓아놨느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은 판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명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얼마나 더 넓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부러울 것 없이 노후가 안정된 삶을 사느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고 거기 노력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좋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 평가는 영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평가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되 어떻게 서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느냐, 첫 번째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 힘쓰라. 이것은 힘을 쓰다라는 것은 그냥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거기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부유해지는 것,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품위 있고 더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설 수도 없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룩함과 경건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거룩함과 경건함을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품행이 방종한 것을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경건함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것처럼 살아간다는, 하나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품행이 방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조곤조곤 하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클지라도, 말이 빠를지라도, 말의 억양이 상당히 높낮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조곤조곤하게, 어휘 선택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품위 있게, 교양 있게 하면 경건한 것으로 알아요. 근데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쓰여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저에게 거룩합니다. 이 마이크가 설교자에게 거룩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따로 떼어진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무슨 도라고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볼 때에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것, 뭔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새벽기도 안 빠져. 근데 왜 안 빠진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은 찝찝하거든요. 나는 빠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난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왜냐? 일단 시작부터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빠지느냐? 나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난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의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고 예배 시간에 뭔가 얘가 볼 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뭐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빨간불이 켜지면서 저거는 아니 될 것이고 저거는 이 하나님 볼 때 저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 예배 시간에 저러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이들 같이 똑같이 저런 저주를 받을 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왜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왜요?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왜요? 나 유익을 위해서. 다 나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못 받을까 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복 못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기 위해서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감사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차원을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종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구약에도 믿음이 있어요. 소망은 구약에도 소망이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 절정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보지 못하고 만나 그냥 멀리서 믿음으로 쳐다보는 소망으로 쳐다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내가 어느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돌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보니까 잘 돌봐지시죠?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니까 잘 돌봐지시나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도록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로서 지음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규모 없이 무대책하게 그렇게 흥청망청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라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미 책임져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일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나는 나의 삶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사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경제와 자식들을 왜 걱정합니까? 그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고 방관하고 유기한다는 그 말이 아닌 걸 아시죠? 청지기와 도적놈은 다릅니다. 청지기와 도적놈은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성실하고 경외함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도적놈은 누굽니까? 주인이 것이 지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관리하는데 주인의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거하고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걸 좋아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돌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주장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요 차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차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이가 어디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거룩함 가운데서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거룩함과 경건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목적의 방향성이 나면, 경건함은 그것이 하루하루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남을 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함은 거룩함의 방향성에 대한 열매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경건함이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보면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경건의 연습하라는 하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방향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입술도 연습하고 돈 쓰는 것도 연습하고 생활 방식도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잡초를 뽑아줘야 돼. 잡초를 뽑아줘야 돼. 부정적인 것은 잡초를 뽑아주고, 쓸데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양분이 될 만한 걸, 낙엽을 다 깔아주고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부정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피하고 거기서 가지를 치는 것. 긍정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정적인 경건의 연습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의 방향성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삶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목적이 아닌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됨이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적으로 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들어가고 더 좋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성공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도록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도록 충성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하여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종하기에 내가 맞아 보이는 것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들에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우리의 마음의 열망, 우리의 동기의 추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케 되어지기 위해서,
드려집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무언가, 내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면 거룩함이 아니라 불경건함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돼요.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거울,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 그것을 바로 말씀의 영혼의 거울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 나의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내 안에 있는 추진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야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게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삼손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에 따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사업장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지가 거룩한 것과 경건한 것이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싫은 거는 싫은 거, 그것이 내 자아가 목적이 되면 길을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까?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을 때 언제입니까? 각기 저의 길로 갈 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갈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길을 잃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따라갈 때요? 목자를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으면 예스, 내가 싫으면 노예요. 나에게 감정이 고양이 되고 뭔가 내가 기쁘면 그것이 맞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난 이해가 안 되면 다 틀린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근데 논리도 맞아요. 내 인생은 내가 잘 알지 당신이 뭘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나를 지었으면 지었지 나처럼 살아봤냐고. 제가 너무 불경건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날 지었으면 지었지 내 인생 살아봤냐고요. 내 현실 아냐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너 눈을 지었고 너의 입을 지었고 너의 귀를 지었고 너의 마음을 지었는데 모르겠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이 하나님 내 인생 대신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목적이 더 이상 자아추구, 자아실현, 자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를 너무 사랑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맞다고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나의 생각이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물론 모든 때가 마지막 때죠. 성경은 마지막 때를 자주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 볼 때 개미의 한 발자국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아주 작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개미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크지 않아 보여. 그런데 개미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개인 인간의 역사 하나님 보면 경점과도 같기 때문에 뭐요? 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우리가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이 원칙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만에서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야, 이 말씀 암송하는 것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보다 더 잘 암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아를 부인할 때 거기에서 사는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시다.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방향성도 나의 직장에 대한 방향성도 나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나의 인생에 대한 방향성도 나의 자아와 나의 야망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거룩함과 거룩함의 열매인 경건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힘써서 말세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 두 번째로 종말의 지연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종말의 지연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라.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역사심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저는 들림받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들림받게 되죠. 그럼 뭘로 들림받게 됩니까? 성령으로 들림받는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들림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점프를 뛰어서 들림받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들림받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성령의 인도받는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들림 못 받겠네요. 그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반드시 들림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그냥 성령님이 아무리 인도해도 몇 번 듣다가 안 듣고
안 듣다가 가끔 듣다가 평생 안 듣던 사람 그건 들림 못 받는 그건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전 잘 몰라요. 그냥 확실하게 아는 것은 성령이 인도받으면 들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러면 들림 못 받는다, 이러면 들림 못 받는다, 이러면 들림 못 받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소망과 열망과 사랑을 증폭시킵니까? 두려움을 증폭시킵니까? 그게 예수님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다 지옥불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열망을 증폭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면 들림 못 받고 저러면 들림 못 받고 저러면 들림 못 받고 뭐 그거 참고 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반드시 들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주님이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연된 종말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들러 올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날이 점점점 지연된다고 우리는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로 삼으라고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너희는 여기라, 그렇게 간주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고생하고 괴롭고 힘든 것을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점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망할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도해야 될 기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 1970년대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80년대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90년대 2000년대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1910년도에 재림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재림하시고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주님이 그때 재림하셨으면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간 것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옥, 어차피 그럼 난 지옥도 안 가는데, 여러분 생각부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근본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고, 근본 자체가 사람들 자가 다 근본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연된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로 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고 모든 곳에 가서 전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어느 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주일날 12가지 감사 제목을 감사 제목을 고백하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독특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독특한 국제적 감각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과 대화하면 참 이게 참 독특하시구나, 정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시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을 다녀오셨더니 목사님 저 영어교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영어교회 가야 되나? 아무튼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선교사님 연락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안식월 갔다 오고 연구월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서부에는 많은 교회를 섭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연계될 사람과 함께 대학교마다 있는 외국인들을 전도하면서 아웃리치를 해서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단기 선교로 와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거짓말처럼 전화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야?
거기에서 왠지 뭔가 조금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럼 기도해 봅시다. 아이 저희가 그걸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럼 기도해 봅시다. 많은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기대해 봅시다라는 뭔 말이에요?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성도님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보자고 하셨어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자라는 것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어놓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연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괴로운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다치고 뭔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갑자기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나무교회로 선교 헌금하는 게 지금 헌금이 이렇게 송금이 안 됐나? 송금이 안 돼서 그걸 괜히 확인해봤더니 송금도 잘 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우리 목양 사역과 또 뭐 총회 사역 이렇게 사역도 바쁜데 이 외국인이 있는 대학교 아우리치를 어떻게 하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사람을 붙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세요. 저도 이번에 이 개봉교동협의회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고생길 열렸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사람도 붙고 재정도 붙고 모든 게 다 붙어요. 다 붙어요. 큰 교회에서 장소도 제공해주고 큰 교회에서 티켓도 많이 팔아주고 섭외되기 어려운 사람이 다 섭외되고 뭐 무슨 구청장 무슨 의원 다 오고 개봉동에 있는 에덴복지관이 관장이랑 몇 번이나 미팅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이고 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적이 없대.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아내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삼으로서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 하나님이 줬는데 안 받았대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 나는 평생 군대에서 저는 별이 되려고 했어요. 나는 최초의 육군의 군종감이 되리라. 별 군종감이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웬걸 3년 만에 나왔어요. 3년 만에 남았어. 주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할 때부터 지역교회 개척교회에 대한 소망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 기준으로 하다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기준이 나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실패했다.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이 지연된 종말, 지연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공급하고 여러분을 높이 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 얼마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신부를 만나기 원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괜히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 만나는 파트너들 괜히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웃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괜히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과 친지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라고, 가라. 주께서 우리를 지연된 종말을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 지연된 종말을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으라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이요. 자, 이번에 보시죠. 이번에 헤브니 페스티벌 하면서 진짜 이번처럼 기도한 적이 없은 것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객관적입니까? 이경자 권사님처럼 떡 부러지신 분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번처럼 기도한 적이 없죠? 없어요. 김종국 집사, 안수 집사님도 이번처럼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떤 전도 취재를 했든지 목숨 걸고 이번처럼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동생 가족이 오는 거예요. 저도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앞에 있는 집안이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전도하는 아들이 전도할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언젠가는 하겠지 했지만 5번인 줄 몰랐어요.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안 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연된 종말을 전도의 기회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헤브니 페스티벌을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한다고 안 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선물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힐 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사명 진술에 뭐라고 해요? 뭐로 복음을 살아낸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여기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에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전도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붙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반대말,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종말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종말의 지연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전도로의 기회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전도하고 저럴 때 전도하고 저럴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달 하루하루가 주님의 종말의 지연이고 그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주변에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누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너희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살고 지연된 종말을 전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세 번째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붙들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붙들어라라고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어디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도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누구냐? 무식한 자와 굳센 자들이 억지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풀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것과 베드로가 쓴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었다. 알기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가 성행하는데 그때면 그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무엇을 옳게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건물도 중요해요.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교회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예요.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가르치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목회자가 사라지고 이 목회자가 양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끝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귀히 여기는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더 큰 것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저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잘 대접해라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교회는 생존해 나갈 수가 없어요. 미혹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제시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나는 겨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알려주셨다면 귀히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론 목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깊게 얘기하자면 장기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양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 다음에 목사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있을까요? 뭐 권사님이 목사하시겠어요? 뭐 이충환 집사님 목사하시겠어요? 뭐 안수 집사님 하시겠어요? 할 사람 없어요. 강상래 집사님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예. 게다가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 목회자 할 사람도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븐일레븐 가서 알바하지 목회자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봐도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면 돈 저보다 더 잘 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41세가 되는데 아직은 40세고 만 41세가 조금 42세가 되는 거예요. 42세가 12월 되면 42세가 되는데 이제는 저를 이을 그런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 될 사람이 나와야 돼. 이제 목회자 되려고 그런 꿈틀꿈틀 대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색색들이 나와야 돼요.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나와야 돼요. 그것을 뭐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도 뭐 하기 힘든데 아니요. 지방기둥 다 팔아다 신학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지방기둥 다 팔아다가 신학생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신학생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신학생이 성실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 자식을 돌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를 위한 목회자를 세우세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땅 한 평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붙들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혹의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동성애도 뭐 성경에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권사님 아주 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 점점 그런 시대에 제대로 된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목회자가 길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신학생이 신학하려고 한다 그러면 신학생이 어렵게 공부해봐야지 알바도 하고 어렵게 공부해야 되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신학생 세우세요. 내가 노후에 준비한 거 있다면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쪼개서라도 신학생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습니다. 야 목사님 막 나간다. 자기 목사라고 막 사람들 가스라이팅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옆에서 사탄이 춤추고 있어요. 내가 내가 계획한 대로 저 사람 생각이 굴러가는구나 하면서 춤추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이. 여러분 이디오피아 넷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글도 아는 사람이고 지식층입니다.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내가 이 정도 교육받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뭐 성경 내가 다 알아. 챗GPT에 대하면 다 나온다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고.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콘텐츠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튜브 백날 봐보세요. 대단한 목사님도 유튜브 백날 봐보세요. 삶이 바뀌나?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고 인격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얘기하는 분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관계와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을 바르게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또한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의지력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가요. 다 데리고 지옥 가요. 물론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건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다면 다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가 빨아먹는 일에 다 사용해요. 왜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착취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비록 자기가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양을 먹이시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목회자를 분별하고 그런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선하고 복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과 좋은 목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어서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너희는 분별하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배워라.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가 항상 우리가 사는 삶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미혹하는 자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미혹하는 자의 빈도와 그리고 숫자와 그 영향력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불과 몇십 년 된 상황이지만 요한 2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있냐면요. 요한 2서 1장 7절부터 8절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얼마나 나왔다고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40년 50년밖에 안 되는데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결국 미혹의 모습과 미혹의 양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미혹하는 것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부인하느냐?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예수님이 길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충족성을 우리는 부인한다는,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다 잘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숨 걸던 때가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오직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혹이 들어오면 뜨뜻미증해지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이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의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잡으려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2025년의 이런 미혹은 무엇일까요? 권사님, 뭐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다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목사님, 돈을 아끼고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아끼고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먼저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을 먼저 세웁니까? 그걸 보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청지기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아끼는지 바로 나와요. 여러분의 재정계획은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11조, 선교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기는 그런 것들 먼저 해놓고서 다른 것을 챙깁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산 다음에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난 아끼다 보니까 아끼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미혹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재정계획 하나님 먼저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계획 하나님 먼저 세우세요. 11조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정금하고 또 성경금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가족 가운데 내가 돌봐야 되는 가족을 생각을 해서 그거 먼저 떼놓고, 목사님 그 가족 챙기는 건 하나님 섬기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거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내 재정계획을 세우세요. 안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네. 그게 바로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안정장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정장치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푸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뭐예요? 열심히 손을 씻잖아요. 손을 왜 씻어요? 부모가 자녀들 괴롭히려고 손 씻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경건의 모습들과 모델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아끼는지,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우리가 규모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규모 있고 아끼는지, 우선순위를 보면 나와요. 우선순위는 곧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 여러분 사랑하는 거 가장 먼저 하잖아요. 사랑의 표시예요. 이 세상의 미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미혹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 미혹은 무엇을 계속해서 건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선성, 충족성을 다 그것을 미혹해서 물 흐려 버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돈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교회는 10년 동안 2026년부터 10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의 사역적으로 본질을 되찾고 제 구조를 잡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침몰한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그러지 않은 교회로 나뉜다고 했어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팅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침몰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재정이에요. 재정.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60대에서 70대, 아니 넉넉하게 잡으면 50대 후반부터 70세까지인데 10년 후면 여기서 다 은퇴하고 대부분 뭐 돌아가시든지 경제생활을 못하시기 때문에 밀려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뭐 50대는 모르겠지만 30대하고 40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1조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아요. 헌금하지 않아요.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돈 가지고 침몰해요? 아니에요. 돈은 곧 사역에 대한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3040이 참된 그냥 교회만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잡지 않으면 교회는 침몰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다 침몰해요.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가죠. 큰 교회로 가는데 큰 교회로 왜 옮겨요? 헌금하기 싫으니까 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 다 서비스 받기 위해서 큰 교회로 다 옮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큰 교회에서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큰 교회는 건물만 남아 있고 일본 교회처럼 몇십 명만 남아 있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고 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급속도로 지금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로 쫙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저는 그것을 미리 감지는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감지를 했는데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내가 50대, 60대, 70대 내가 돼서 목회도 하겠지만 다음 세대가 절대 목회할 수 없는 때가 오겠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아찔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강제적으로나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신앙의 원리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쳐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뭘로 미혹합니까? 돈으로 미혹해. 돈으로.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고 쓰는 일에는 풍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이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혹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센 데서 떨어진다. 굳센 데서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돈 그거 뭐라고? 도대체 돈 그게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느냐? 돈 그게 도대체 그게 뭐라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굳센 데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아니 그 직장 그것도 뭐라고? 아니 그 사람과 만나면 그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직장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도대체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여러분 도대체 물질이 뭐길래 우리가 굳센 데에서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우리에게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의 근원을 다 우리가 다 날려버리고 깎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에 주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여러 가지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들 그런 미혹은 말씀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어요. 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오는 게 무엇이냐? 돈에 대한 미혹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들에 비하면 참 돈에 많이 얽매여서 사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우리가 돈을 우선순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따라 우선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9시 13분이 됐네요.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제일 짧은데 제일 많네요. 자, 다섯 번째 뭐냐? 은혜와 지식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1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현실 유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현상 유지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경건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전도에 대한 능력도 자라나고 순종에 대한 영역도 자라나고 우리가 성품에 대한 복됨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툭하면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려고 할 때 말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해지고 악해질 때에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와 기롱하는 자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서 뭐 기도 뭐 1년 좀 쉬어도 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좀 쉬고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조금 뭔가 좀 편안하게 뭔가를 한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섰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떻게 꾀에서 넘어뜨릴지 마귀는 벌써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 여기서 어디 위에서 자라나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서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연약해 보이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더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두 번째로 어디에서 자라나라고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조급함에서 인내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자라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성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추수감사 특별청예배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의 목적을 따라 힘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연된 종말의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붙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돈으로 미혹하는 미혹을 이기고 은혜와 지식에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